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이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자판기 식구들 너무 자랑스러운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댓글 읽으면서 제가 진짜 도전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말미암아 저 역시 저 생각이나 저의 신학이 여러분의 댓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 거 아세요? 참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지체가 이루고 있고, 이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몇 분만 우리 축복하며 시작할까요? 홍한나, 김미용, 이미숙, 홍미숙, 라일락, 최세은, 유리꼬, 김재영, 유옥자, 조민정, 오사라, 표선이, 구송이, 김미자, 강영민, 라일락, 은실리, 다니엘의 기도, 꽉과오리, 강영호, 신수경, 빛걸음, 유리꼬, 이미숙, 정화선, YS킴, 사랑숙, JK킴, 김선혜, 장명금,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희 자판기 가족이 되셔서 너무나 저에게는 기쁨의 영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의 기도를 맡고 있는 추가적인 죄에 대해서 5가지 더 말씀드렸었어요. 모두에서 9개를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나누셨고 참 행복한 고민, 어느 분을 나눌까? 정말 모든 분들을 어느 누구든 눈 감고 집어도 너무나도 완벽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가지고 저는 댓글 읽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단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몇 분만 다 못하고 몇 분만 소개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니퍼 리 보내셨어요. 기도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서도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받고도 그를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 약속을 가지고 같은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중언부언일까요? 한번 기도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매일 챙겨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시스테스 가족분들, 자판기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언부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언부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뭐가 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자꾸만 달라붙어야지, 자꾸만 귀찮게 손가락 쉽게 해야지 될 것 같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의 그 기도를 확실히 들으셨다면 우리가 자꾸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언부언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없으면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주세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아버지께 기도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이거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나 믿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 하루 10시간 동안 주세요. 이거는 믿음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중언부언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사님께서 보내셨어요. 이제 중3 되는 학생입니다. 와, 너무 고마워요. 중3. 평소에 교회를 꽤나 잘 다니며 매일 밤 성경을 묵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콜링과 채널을 알게 되어 제 자신이 얼마나 역겹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자랑스럽다. 회개의 회자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도로 대충 회개하고 스스로 회개를 안다는 듯이 자신을 속이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컬링과 자판기를 알게 되어 제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시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싹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 그때마다 좋아요만 누르고 튀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매일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8시 반에 시작되는 자판기를 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라면서 하사라는 우리 중3 되는 학생이 보냈어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진짜 지금 이 말씀을 저만 아니고 우리 지금 많은 자들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찔림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축복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JK 킴 성도님, JK 킴 성도님. 우리의 기도가 막힌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주일 내내 알려주시고 주말 숙제로 또다시 커다란 네 덩어리의 제목들을 반복해 짚어보며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또 회개하게 하시더니 어제는 추가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죄들까지 다 짚어주신 자판기 대공사는 기초부터 다지고 또 다져주시는 견고한 공사인 것이 실감되었습니다. 원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할 아름다운 교회가 중간에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과 무지로 무자격자에 의해 허술하고 볼품없고 악취나는 쓰레기 창고로 지어지고 가는 중 자판기 대공사를 만나 말끔히 새롭게 제대로 지어져가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판기 교회에서 목이 쉬고 혀가 갈라지도록 외쳐주신 말씀은 기도응답을 얻어내는 묘책이나 비법이 아닌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심에도 고아처럼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며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게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컬린과 자판기 와보라 스태프분들과 목사님 사모님께 공사 현장에서 감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JK 킴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2021년 표를 바꿨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2021년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우리 진짜 크리스찬을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마음으로 지금 3,4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3,500명 거의 되시는 분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되자. 세 번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첫 번째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ow can I overcome my misunderstanding about answers to prayer?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모두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 기도응사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응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응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응사로서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점검하면서 막힌 것을 알리려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 진짜 올바른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점검하는 것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나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나의 기도를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것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기도 올라갔으면 기도 응답이 내려와야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간 거를 막는 거를 우리가 없앴다면 이제 기도 응답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시고 그런 자들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나누겠고 내일은 두 가지를 더 나눌게요. 먼저 우리가 기도응답을 알려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안 하시는 것이 못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세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고 구한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실까? 분명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을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못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 보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내일은 두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금식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합니다. 천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 정식 기도, 무식 기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답답하죠. 가슴 터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응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써 NO라고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NO라는 응답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이제까지 YES만 기도 응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때로는 YES를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NO도 분명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NO도 분명한 응답이에요. YES만 응답이 아니에요. NO도 분명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노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응답하기 힘들죠? 근데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밤낮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총과 칼 꼭 사달라고 나 무슨 일 있어도 총과 칼 꼭 사달라고 조릅니다. 심지어는 급식하면서 밤낮 아버지 그러면서 너무 예쁜 짓 하면서 엄마 아빠 잘 보이려고 총과 칼 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주겠어요? 아무리 예쁜 짓 해도 아무리 그게 진짜 기특해 보여도 아무리 아이가 40일 금식기도를 언급하더라도 안 사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위의 예는 너무 뻔한 건데 여러분이 너무 뻔하지 않는 예를 드릴게요. 만일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밤낮 새 컴퓨터, 더 빠른 컴퓨터, 더 큰 화면에 있는 컴퓨터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학교 친구들 다 있는데 나도 역시 공부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꼭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컴퓨터 사달라는 그 이유가 자기 안에는 포장된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 동기는 밤낮 컴퓨터 게임 하려고 그 동기를 이렇게 공부한다고 속이면서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 진심으로 본인이 진짜 본인 자신을 공부한다고 속이고 있으면서 구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이거를 속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이거를 좋은 용도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깊은 데 보게 되면 본인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참 동기를 우리가 보고 헤아리고 본인도 속고 속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살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좋고 거룩한 동기로 기도한다고 굳건히 믿기면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나의 참 동기를 나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해가 되고 이거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 때 안 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시고 안 이루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막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응답받은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보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의 많은 기도를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제가 자주 나눴지만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업했어요. 사업할 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다면 진짜 다 됐다면 저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주의종은 안 됐죠. 더 나가서 주의종뿐만 아니고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진짜 비참한 인간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NO라고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깨닫는다니까요.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심의 동기와 우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NO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알고 신뢰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yes, no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오해는 어떨 때는 yes, no가 아니고 not yet, 즉 네, 아니요가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의 응답, 아직은이라는 응답 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은 2차원적으로 네, 아니요만이 아니고 아직은, 즉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이르러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지하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자꾸만 예수를 가라는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안 간다 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 계시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근데 안 간다고 하시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니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분명히 어떤 명절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셔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분명히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찾지 못해서. 여러분 아직이지 이건 아니오가 아니에요. 아직이지 아니오가 아니에요. 노가 아니고 나 예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이지 아니오가 아니에요. 노가 아니고 나 예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제까지 항상 하나님께 2차원적으로 기도했어요. Yes, no, yes, no.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육하 원칙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해됩니다. 육하 원칙 뭔지 아시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육하 원칙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어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황과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셔서 왜? 그래야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이에요. 2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생각하며 성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육하원칙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같은 육하원칙, 유차원칙인데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세요. 누가?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어디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너무 급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 여기서 반드시 받기로 합니다. 왜? 그래야지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여기서 받을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자기중심적 기도했나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 자의 관점에서만 기도하는 거 배웠지 가르쳤고 행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우고 가르쳐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만 원했죠. 내 뜻만 구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바로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응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어떤 자들은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사역을 위해서 매우 조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지금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한 성전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급해서 이루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분별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내 아니오가 아니고 어쩌면 아직은 나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루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아니오가 아니고 아직은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도 신뢰하며 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까지 응답을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한 기도가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아니오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 안 하고 다른 교회에 나중에라도 출석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름답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 항상 내 형편만 보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고 더 큰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백만조예요. 한 번 돌 던져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도 절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19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지난 27년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안 이루어져도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기도는 하게 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없애야 됩니다. 우리 중심의 동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아직은 이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알고 신뢰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푸는 5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직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너무나 몰라요. 두 번째,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그동안 내 뜻대로 기도했고 내 뜻대로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번째, 모든 기도와 모든 응답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시간까지도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다섯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 절대로 언제나 끝까지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도 신뢰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두 번째,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그동안 내 뜻대로 기도했고 내 뜻대로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번째, 모든 기도와 모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며 시간도 인정하며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겠다고 재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돌머퉁이,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저의 잘못된 오해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거절만 바라보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응답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못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7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며 내 뜻만 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뜻만,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실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만나주세요. 더 알게 도와주세요. 더 만나주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6시 반에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